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입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오른쪽. 오케이.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서로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얼굴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치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양쪽 사람에게. 잠을 깹시다. 잠을 깹시다. 네, 잠을 깹시다. 여러분,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이 네,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혜택만 받은 게 아니라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책임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책임을 지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약해요. 자, 한번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 자, 뭐 하라고? 가정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3입니다. 네, 지금 고3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감정이입하시면 되고, 고1, 2인 친구들은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니까 내가 고3이 벌써 되었다라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3이고 모의고사 성적이 7, 8등급이 나와요. 망했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사실 이러면. 근데 갑자기 3개월 후에 있을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으로 올려야만 하는 미션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올리라고 얘기했든지, 너 1, 2등급 안 올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얘기하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1, 2등급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내가 모의고사가 요즘 7, 8등급이 나와. 근데 3개월 만에 1, 2등급으로 올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하면은 안 와닿죠? 물어볼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불가능한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부모님이 어떤 과외 선생님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과외 선생님이 엄청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수업 커리큘럼대로만 가면은 무조건 성적이 1, 2등급까지 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 수업만 따라가면 1, 2등급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볼 거예요? 안 해볼 거예요?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부모님이 데려왔다니까?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해보겠죠, 보통. 도전을 해보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좋은 대학은 사실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더 간절할 테니까요. 도전은 해보겠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전사님이 이 비유를 왜 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나의 인생은 지금 7, 8등급짜리 인생인데 지금 1, 2등급짜리 인생으로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그것을 가능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마법 같은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마법 같은 과외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승천이 뭐예요? 그렇죠. 어디로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하늘이 어디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저기 뭐 은하계 밖? 저기 몇천 광년 밖? 아니겠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해놨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사셨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했으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해? 라고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굳이 성경 기자들이 적어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인간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한 곳에 계속 모여있대요. 그죠? 한 곳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꽤 오래 사셨다 가신 것 같죠? 근데 이 모여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때가 도대체 언제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황과 컨텍스트를 모르면은 별게 없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되게 특별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치유하는 기적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돌보시는 기적도 경험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봤고요,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마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고 있다, 보고 있지 못한다?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왕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죠. 도대체 이스라엘을 언제 독립시켜 주십니까? 라는 그 말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만의 왕,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길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바라고 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셨으면 왜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에 모여갖고, 그죠? 저기 사막신 믿고 있어요. 그죠? 물어봅시다. 우리 인터넷에 그런 말 떠들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남의 신을 믿어야 되냐? 그럴 거면 단군을 믿어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었다면은 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곧 오게 될, 곧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세워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이에요? 이스라엘만의 왕이에요? 쉽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제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길 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기쁜 소식을 너희를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시죠. 근데 물어봅시다. 이 제자들이 믿겨요? 믿음직하나요? 제자들이 지금 가서 복음 잘 전할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봐봐요. 내가 만약에 전사님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회장 예하가 내 제자였다 칩시다. 근데 나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 내가 얘한테 뭘 시킬까 안 시킬까? 솔직히 안 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책임을 제자들한테 주어주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책임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뭘 보고, 제자들의 뭘 보고 이런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고 책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었던 건 제자들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하셔서 제자들을 멱살 잡고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책임을 지게 만들 그 성령님을 믿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이르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 기억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 스토리 기억나요?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던 그날 제자들 어떻게 했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지키겠습니다. 결상전하면서 다 죽었나요?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됐죠? 3번이나 난 예수 모른다니까, 난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에게 돈이 좋아서 예수님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 배신, 배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의 곁을 떠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곁을 떠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성령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점점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없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알게 되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답게 살기 시작했고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까지 하기 시작했나요?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X자로 못 박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뭐 하다가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기쁜 소식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쉬우면 너네가 갑자기 1, 2등급이 바로 됐겠죠. 그쵸?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평상시 해왔던 습관대로 살아가기 편하고요, 평상시 가지고 왔던 선입견대로 살아가기 편하고요, 평상시 가져왔던 가치관대로 살기 편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갔을 때는 다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님이 한번 오시게 되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거는 제자들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성령님 때문이었나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성령님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이토록 달라지게 하도록 하신 게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전사님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하고 믿음도 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짜 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때요? 후 불면은 누군가 때문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후 불으면은 인생에 후 부는 그런 바람 같은 순간이 오면 꺾이고 넘어집니다. 전사님도 알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믿음도 약하다는 것들. 우리도 사실 제자들처럼 종종 거의 매일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도 오해하면서 살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처럼 기도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나쁜 신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도 종종 거의 매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오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위한 기도만 쏟아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솔직히 이용하려 들었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왔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고 살아갔나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다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성령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그 오해를 걷어내도록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손에서 끼고 결코 놔주지 않으시면서 성장시키실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죠? 모든 것을 거저받았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나에게 이거 하라는 거 너무 많고, 선하게 살라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것저것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도대체 다 거저받은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손잡고 걸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기.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만 붙어 있어 봅시다. 이 첫 번째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으려고 이 악물고 노력하는 겁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시고요. 방황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잡고 같이 방황합시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늘 맴돌아 봅시다. 제자들이 가장 잘한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 예수님 곁을 늘 맴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도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한 명 한 명씩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그 곁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곁을 맴돌아 봅시다.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 봅시다. 오해를 해도 괜찮고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을 붙들어 봅시다.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서 붙들어 있고요, 기어가도 예수님 안에서 기어갑시다.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기어가는 노력, 예수님이 안에서 쓰러졌던 그 노력,
예수님 안에서 그 방황했던 우리를 강제로 끊어 안으셔서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우리의 부모 되실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져야 된다, 지지 말아야 된다. 져야 된다.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 쉽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을 나눠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전하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증인들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너무나도 약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은